긴장감이 흐릅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때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이 땅에 남겨질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결단을 하시죠. 결단을 하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시고 두르시고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기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떠나가야 되는 입장.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그 상황들. 주님은 자신의 죽음보다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훨씬 더 걱정하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만찬은 마치게 되고 그날 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한밤중 밤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긴 장문의 고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별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 마라, 기도해라. 또 한 가지는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상심되고 낙심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주님은 항상 함께 있었어요. 주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도 바늘처럼 실처럼 따라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집중해서 눈으로 보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어쩌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3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좀 뭔가 주님을 알 것 같고 주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것 같고 주님과 친밀함이 생겨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더욱 주님을 배우고 싶고 더욱 의존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주님께 이제는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도 마음이 편했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 밤 주님께서 떠나가시겠다니 여러분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심히 근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 근심을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지금도 근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건데 남이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근심이 쉽게 사라집니까? 근심이 잘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을 감행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 영혼은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봐도 신앙생활의 핵심은, 본질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로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제일 되는 목적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이런 일들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목적,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being. 어떤 것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냥 존재로서의 가치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을 이 being의 영역을 doing의 영역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로워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함께 있으면서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가, 얼마나 친밀감이 있는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좋고 나쁨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그냥 아무리 모관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닮은 인격자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닮은 사역자, 일꾼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머리와 몸, 팔, 다리처럼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이다 보니까 서로 달라서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끼리끼리 그룹을 형성하고 계층이 만들어지고 구분짓고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 땅의 권력자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고 창기들과도 함께 하셨고 세리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자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조차 같이 있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것을 거부한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시간 속에서 확연히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불편하고 힘이 든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전선에 이상이 생긴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옆 사람 바라보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는 함께 있는 것, 이것을 긍정적인 것, 좋은 것,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이 떠나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떠나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 주님께서는 떠나가시는 것이 왜 유익하다,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다 천하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봐도 함께 있을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으면 함께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수가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함께 있다가 떠나가고, 떠나다가 떠나 있다가 함께 모이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되풀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배우고 친밀감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은 항상 손이 닿을 만한 지근거리에 아주 가까이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관계가 항상 멀어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게 유익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목회할 때 보면은 부부 사이가 참 안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직장이 다른 데로 발령나서 주말 부부가 하게 됐어요. 그때 희한하게도 주말 부부 하면서부터 관계가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 주말 부부 하는 사람들은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느니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다시 회복하고 갈망하고 같이 있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웠고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떠나 있지만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서 그 사람의 부재를 기억하고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바라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떠나 있어야 할 때에는 우리가 잘 떠나는 기술이 필요해요. 창조적으로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결혼은 떠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자와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제가 주례를 하면서 가끔 묻잖아요. 결혼하는 당사자에게 배우자가 몇 점짜리 신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몇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 몇 점이라고 낮게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결혼할 때는 물으면 몇 점이라고 얘기해요? 네. 10중 8구가 아니라 전부 다 100점입니다. 100점입니다. 서로 100점이래. 그런데 여러분, 100점은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둘이 합쳐져서, 부족한 사람 둘이 합쳐져서 서로 100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각자의 부모를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우리는 흔히 결혼을 시키면서 신랑 부모님들은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유, 이번에 며느리 진짜 잘 얻었어. 며느리 잘 맞이했어. 얘기를 합니다. 그 딸 가진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내 딸 시집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 시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어. 그래서 결혼식 날이 되면은 신랑 신부들보다 신부 부모님께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면서 더 서운해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법칙은 신랑이든 신부든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잘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부모는 평생 존경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들의 결혼 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어야 되고, 아들을 신랑으로 생각해서 어떤 부모는 보니까 신혼여행까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야, 니네 이 방 잡아라, 우리 옆방 잡을게. 그게 무슨 신혼여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가진 부모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내셔야 돼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 신랑이 누구요?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마마보유가 되고 마마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통계를 내봤더니 60%가 다분하게 마마보이, 마마거래 기질이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혼했는데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파파보이, 파파거리라고 하잖아요. 결혼식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아들아, 내 여인에게로 가라. 딸아, 내 남편에게로 갈지어다. 이래야지 온전한 결혼이, 떠나가야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물질적으로 독립하고, 결정권으로부터 독립하고, 홀로 설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잘 떠날수록 건강한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의 가정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부모님들이 잘 떠나보내지 못해요. 부모를 잘 떠나오지 못해요. 부모 책임도 크다는 거죠. 걸핏하면 자녀를 오라가라 부르고, 부모에게 달려가고, 부족하면 손 벌리고, 잘 안 되면 부모가 나서서 그냥 니네 갈라서라, 갈라버리고. 여러분, 떠나보내는 걸 잘해야지 행복한 가정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았는데 주님은 떠나가신다고 말해요.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떠나가지만 그들이 자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떠나가십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둘까 두려워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떠나가지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야지 너희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쯤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14장 16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오시는 유익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고요? 본문에는
또 다른 보호사, 보혜사, 그리고 보혜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보혜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문 성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을 했는데 한글 성경은 지키고 보호할 보, 은혜해, 은혜 베풀어 줄 해, 스승사 또는 가르칠 사, 보호하고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를 다른 성경, 요한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한쪽에서는 보혜사, 한쪽에서는 성령이라고 번역했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뜻은 옆에 두다. 클레토스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하면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분, 보내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이 성령을 카운셀러, 그리고 컴포터, 위로자, 또는 애드보킷, 변호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성령의 가장 좋은 번역은 함께 있는 분, 동행자,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곁에 계셔서 항상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불처럼,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강림을 하시는데 각 사람의 마음속에 물 붓듯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다 머물러 계십니다.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성령님은 가득 채워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오신 분이라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실체인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께서 공동으로 파송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냥 동행자인 거죠. 평생 너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반자예요. 동반자. 그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는 하루하루의 인생길이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에, 광야길 같은 인생길, 나 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험한 길 갈 때 손 잡아주시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창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창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아주 슉 하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환기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면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실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깊은 영혼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시면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 아무도 모르게 오랫동안 그리고 깊숙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도록 감추어준 죄가 있는데 성령께서 들어오니까 그 죄를 주물럭주물럭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가 건드려지니까 감추어졌는데 내가 괴롭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번은 수련을 하는데 청년 하나가, 그 청년이 참 그 30대 가까운 청년이었는데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는 꼴초였어요. 그리고 말이 어찌나 건지 욕 반, 말 반, 음담패설도 심심찮게 야한 얘기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수련회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려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막 헤집어 놓고 만지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더럽고 추악함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손바닥으로 자기 입술을 계속 때리면서 이 추하고 더러운 입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입으로 담배를 피우고 이 입으로 저주를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이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오래된 상처들, 쓴뿌리들이 다 있잖아요. 쓴뿌리들인데 그것을 성령님께서도 만지시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폭풍과 한파 가운데 살수망을 잃었는데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어떤 자매가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창문을 매일같이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창문을 열어서 밖을 한번 내다보고 그 땅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어린 자기 아들을 한번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서 보고 아들을 한번 바라보고 번갈아 바라보면서 뛰어내릴까 아니면은 이 아이를 키워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사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이 자매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고 고요함이 찾아오고 살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드십니까? 말씀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을 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드나? 예수 믿는 게 교회 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그건 아주 부수적인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지 내가 살아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국교회도 초창기부터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의 창립이 시작이 되었어요. 1866년 그때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물줄기를 타고 평양 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민광군의 그 공격을 받아서 배가 침몰되고 불에 타서 완전히 소실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불길을 피해서 배에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만 강변에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3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강변가에 서 있는 최치량이라는 어린 12살짜리 소년에게
그 세 권의 성경책을 전달하고 장렬하게 순교를 맞이합니다. 이 소년이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금서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겁을 먹고 헤매다가 그때 군장이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넘겨줍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자기 방에 그 벽지로 전부 다 도배를 합니다. 온통 천장부터 사방을 벽지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다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박영식이 집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탁 누워 있으면 그 성경 말씀이 벽에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쪽을 봐도 성경 말씀, 저쪽을 봐도 성경 말씀, 누워 있어도 성경 말씀, 계속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조금씩 읽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말씀이 그의 심장에 탁 부딪혀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강렬하게 터치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로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박영식은 고뇌 속에 빠져서 몸부림치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박영식에게 성경 3권을 전달한 12살짜리 소녀 최치량이 어른이 돼서 박영식에게 그 집을 돈을 주고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주막 겸 여관을 꾸미게 되죠. 그런데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를 지나가던 마페 선교사 일행이 그 여관에 묵게 되는데 방을 보니까 완전 성경 말씀으로 다 도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도 그 최치량을 불러다가 자초지종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치량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최치량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싶은 거예요. 예배 처소로 내놓아서 평양에서 최초로 널다리골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골 교회는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이 놀라운 그 장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비록 벽에 풀을 발라서 벽지로 붙인다고 해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성령께서 일하시면,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성경 한 단어를 읽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의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십니다.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혼의 거룩한 말씀이 타고 성령께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주막과 여관까지도 교회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최초의 일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그 교회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럽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카페 교회가 있다 그러고 지금 카페에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카페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최근에 영국의 세인트폴 교회가 이렇게 천장이 높고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할까 사들인 사람이 고민하다가 공중고개를 하는 서커스장을 만들면 좋겠다. 교회가 서커스장으로 바뀐 거예요. 에딘버러에 있는 한 교회, 루터 교회는 프랑켄슈타인을 테마로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술집을 꾸몄어요. 괴물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사진을 갖다 걸어놓고 술을 팔고 음악을 틀어놓고 바가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한 교회는 여성 의류 매장이 되고,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다가 2021년도 벌써 몇 주 안 남았잖아요. 2021년도가 되는데 곧 교회 표를 심플하게 정했어요. 성경 통독.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면 제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예. 성경을 좀 읽어보자는 거예요. 내년은 하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적어도 일독은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좀 알고서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 변화를 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케 되는 것을 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성경 읽기가 곧 교회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우리는 마주보며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나 있을 때 서로를 기억할 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떠나 있는데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비로운 현상이잖아요. 멀리 떠나가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기억 속에 생생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또렷해지고, 마음속에서 간절함이 있고 그 사람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분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읽으면서 주님을 또렷이 알게 되고 더 생생하게 알게 되고 더 바라고 갈망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호하고 지키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덥석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울어주세요. 네가 기도 못하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게 할게.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마음을 시켜주시고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앞으로 나와 어떻게 같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늘 보좌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주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갈망하고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하루하루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주님의 부재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참 고단하지요. 힘들고 피곤하지요. 힘겹지요. 근데 오늘 찬송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간절함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앞으로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기를 원합니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주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손님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신앙의 연수와 직분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나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허전하고 비어있고 말씀이 일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그네처럼 외롭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함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다른 성도들과 공동체로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내가 가는 인생 여정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